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 그 후근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은 굴 속에 숨어 있는 5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과정의 말씀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심판한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했죠. 네. 거기 말고도 땅이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처럼 다 무슨 소유가 있는 게 아니라 땅이 많아요, 이 시대는. 네. 꼭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도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깃발만 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도록 하셨느냐?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서 심판을 당해야 되는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했을 때 그곳을 우리가 다 차지하고 나면 누가 어느 땅을 가질까? 그 땅에서는 어떤 걸 누리고 살까? 이런 거에 초점을 좀 두지 말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해서 지금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심판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배우길 원하시는가?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도 사실은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뭐 어떻게 이 땅에서 무슨 뭐 아파트를 몇 개를 얻을까, 땅을 얻을까, 이 땅에서 누가 더 복을 많이 받고 자녀를 잘 키우고 사나,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것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땅의 심판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존재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바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울부짖는다고 하나님이 아파트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또 너무 멀리 갈 것 같아서 이쯤에서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 저들을 멸절해야 된다, 뭐 여리고성을 뭐 하나도 빠짐없이 살려두지 마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같은 사람 말이에요. 기생 라합은 도대체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좀 잊지 말아달라고, 날 좀 구원해달라고 이럴까? 기브온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화친을 맺어달라고,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은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기생 라합보다 나은 게 뭐고, 우리가 기브온 족속들보다 나은 게 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보다 뭐가 낫다고 우리는 가나안을 지금 정복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나는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나, 수요일 날 이 저녁에 나와서 나한테 있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가? 도무지 억만금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믿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어떤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게다가 또 귀에 들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환경이 너무나 좋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깊이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의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죠. 용서. 이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지?
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이런 걸 알게 하셨지? 라는 걸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게 뭐예요? 용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게 뭐예요? 용서죠, 용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셔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죠. 우리를요, 우리의 죄를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신청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들이 이렇게 속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화친을 맺게 됐고, 그들과 화친을 깨지 않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 화친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듣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남쪽 지역의 5개 족속의 왕이, 이거 뭐 길죠? 가나안 남쪽 지역의 5개 족속의 왕, 그냥 이 이후로는 그냥 5개 족속의 왕이라고 할게요. 5 왕이라고 할게요. 그냥 5 왕. 이 5 왕들이 이 일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친을 청하고 있는 기브온을 공격했다라고 했죠. 왜 5 왕들이 기브온을 먼저 공격했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편에 붙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화친을 하든 말든 그건 자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기심으로 기브온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군대를 보냈다 그랬죠. 그랬을 때 기브온이 힘이 없고 무슨 성이 약한 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5 왕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기브온의 왕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어쨌든지 화친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어쨌든 그 약속, 화친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거였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군사를 끌고 기브온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직 5 왕들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냥 출발하는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5 왕들과 전쟁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너 그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너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 전쟁터에 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전쟁이 딱 벌어졌어요. 5 왕이 군사를 몰고 왔으니까 그 연합군들의 수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과 전쟁이 딱 시작했는데 이스라엘하고 기브온에서 나온 군사들하고 5개 왕들이 끌고 온 군사들하고 붙었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싸움을 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큰 우박으로 5 왕들이 끌고 온 군사를 몰살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큰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싸움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반드시 이길 거야, 싸움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져서 직접적으로 그 큰 우박이 떨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이제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여러분 사람을 칼로 죽이거나 뭐 어쨌든 뭐 우박에 맞아서 맞고 해롱해롱 거리는 걸 찾아가서 죽이거나, 어쨌든 여러분 미사일로 죽이거나 뭐 총 쏴 죽이는 거 아닌 이상에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칼로 죽이려니. 그래서 너무 이제 군사들이 수가 많으니까 여호수아가 봤을 때 이거
해 떨어지기 전에 전쟁이 안 끝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 해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해를 그 자리에 멈춰서 한나절이나 해가 멈춰 있어가지고 해 질 시간이 그렇게 연장됐다. 뭐 이런 말씀도 기억나시죠? 근데 이러한 일이 이때만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이후로도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이때만 일어났다 그랬죠.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날에도 수요 예배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박 핑계 대고 안 오겠죠. 뭐 온라인으로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요즘 징조가 불길해. 하늘에서 이런 우박이 떨어지다니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 어쨌든 주님 오실 때 내가 집에 있는 것보다는 교회에 있어야지. 요즘에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걸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듣고 요런 부분만 이렇게 클릭해서 듣다가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요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네?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는 걸 보니까 징조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있지 말고 수요 예배 가야지. 요것만 딱 듣고 앞뒤는 안 듣고 요것만 딱 듣고, 저런 목사가 있어가지고 요즘 이상한 거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고. 와. 제가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댓글을 다 막아놨거든요. 하도 헛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쩌다가 옛날 그 설교 영상에 댓글 차단을 안 해놓은 설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또 며칠 전에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설교 개떡같이 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너 같은 놈 때문에 이 나라의 교회들이 안 된다고. 꼭 그렇게 쓰지는 않았고요. 그 안에 그냥 제가 그렇게 그렇구나. 아이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놓고 아이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이고 이 멍청아, 너 같은 놈이 목사냐 이 멍청아, 이렇게 써놨어.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걸 막 매번 본다든지, 막 기후가 이상해진다든지, 뭐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린다든지, 막 꿈에 막 예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너 안 갈래? 막 이러면 이제 막 그게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이번 주 주일날은 교회 가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오해예요. 우리는 그런 행동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고요. 지난 시험에 빵점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엉덩이를 100대를 맞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험 치기 전에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뻥점 맞은 게 뻔한데 꾸벅꾸벅 졸음이 와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한계예요. 우리 별 수 없는 거죠. 왜 해가 멈추는 사건이 이때 한 번만 일어나고 그 뒤로 안 일어나느냐? 이때 여호수아 때 해가 멈췄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기록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냥 오늘날에도 해가 그냥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멈춰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성경의 기록이든지 간에 그것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만 등장하는 사건을 우리가 듣거나 눈으로 봤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신 건 확실하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왜 옛날에는 해가 멈췄는데 지금은 해가 안 멈추나? 지금 해가 멈춰도 우리가 안 믿는다니까요.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병 고침 받았다는 사람들 지금 다 제대로 살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칭송받지? 다 간증거리가 이렇게 넘치는데 간증이랑 180도 다른 삶을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낼 자격이, 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쟁을 끝내고
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멈추는데 다섯 왕들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애초에 전쟁이 잽이 안 되는 거지.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쟁에서 기선제압을 한 이후에, 아직 뭐 잔당들을 다 물리친 건 아니고 어쨌든 꽤 많은 병력을 이렇게 죽인 이후에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로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쟁이 시작될 때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박을 통해서, 해가 멈추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리셨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모이도록 하셨는데,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애초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마르고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큼지막한 돌을 지파별로 한 개씩 들고 나와라, 이렇게 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로 그 12개의 돌을 쭉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면 그 진영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지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이 있죠. 하나님이 요단강만 건너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도 너희에게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상징인 돌 12개가 거기에 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뭘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까먹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까먹는다는 표현이 너무 값싼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망각한다고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전쟁 출발할 때, 근데 전쟁 어디서 출발해요? 길갈에서 출발했죠. 12돌을 보고, 요단강을 건널 때 들고 나왔던 12돌을 보고 전쟁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가는 동안에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전쟁에 이길 거라고 얘기하시고, 전쟁할 땐 우박 떨어뜨리고 해 멈추고 돌아오니까 또 12돌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와, 우리는 정말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들이구나. 이걸 그냥 쉽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여러분들 금방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리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 매주 참석하는데도 세상에만 나가면 하나님을 까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까먹으려면 새벽에 나오세요, 수요일 날 나오세요, 뭐 주일 날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교회 그거 몇 시간 나와서요? 매일 새벽에 나와봐야 1시간, 수요일날 나오면 수요일날은 2시간, 주일날 그래봐야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로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안 까먹고 살 수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안 나와서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여러분들 지금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우리 아버지가 CCTV로 보거나 우리 어머니가 CCTV로 보면 나는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부끄럽다. 그럼 그런 삶을 사실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면 좋겠지만 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세상을 믿고 있는 거야? 사람을 믿고 있는 거야? 자식을 믿고 있는 거야? 부모를 믿고 있는 거야? 내가 뭘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언제는 내 입으로 고백해놓고 오늘 또 나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가깝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서 누가 가면을 잘 쓰냐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게 여러분들이 신자냐 아닌가를 가늠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그럴듯하게 안 보이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 저 빼고요. 하도 욕을 많이 해서. 머리를 세우면 세운다고 뭐라고, 내리면 내린다고, 안경 쓰면 쓴다고 뭐라고, 살이 찌면 쪘다고 뭐라 그러고, 빠지면 빠졌다고 뭐라 그러고. 전화번호 바꾸든지 해야지.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16절에서 18절 전쟁에 패한 다섯 왕이 이제 등장을 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아멘.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가나안 남쪽 지역 다섯 왕들, 그 연합군들은 다 거진다 몰살당하고, 군대가 없으니까 왕들이 뭐 힘이 어디 있어요? 군대빨이지. 근데 이 다섯 왕들이 희한하게, 이거 정말 너무 이상한 장면이기도 해요. 이 다섯 왕들이 어떻게 하나의 굴에 그 다섯 왕이 딱 거기 들어가냔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아니 자기 군대가 있으니까 자기 군대들이 좀 많겠어요. 그러니까 A 왕은 A 군대와 함께 북쪽에서 발견됐습니다. 뭐 B 왕은 저 서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좀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요 다섯 명이 딱 요 굴 하나에, 무슨 너구리들도 아니고 굴 하나에 이렇게 다섯 왕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냐고요. 참, 여러분, 의외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떡집,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난 떡집에서 태어난다. 얼마나 성경의 메시지가 분명한지 몰라요. 오늘 이 굴 속에 다섯 왕이 숨어 있는 것도 너무나 쉬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다섯 왕들이 지금 왜 이 굴 속에 숨었어요? 살기 위해 숨었죠. 이 굴이 자기들을 숨겨줄 줄 알고, 이 굴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줄 줄 알고, 그런데 자기들이 생명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그 굴이 뭐가 됐어요? 감옥이 되고 족쇄가 되고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됐어요. 가나안 다섯 왕들은 자신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 또 기브온 족속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힘이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생명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 힘 때문에 오히려 다섯 개의 나라가, 다섯 개의 민족이 연합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힘이 5분의 1로 줄어서 딱 자기들 나라만 있었으면 항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연합하게 되면서 힘이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건강하게 되면서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서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족쇄가 됐죠. 오직 기생 라합만이 여리고성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만 탈출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 힘 이런 것을 믿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때 기브온 족속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만이 자기들을 지켜줄 뿐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부터 탈출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며 사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한번 이름 좀 알려줘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나도 좀 찾아보고 나도 그 사람처럼 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건 세상 속으로 들여보내는 게 아니고 그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되물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애굽 땅 주지. 우리 광야로 왜 끌고 나왔어? 우리 그냥 애굽 땅이 더 좋은데 가나안 땅보다 보니까 애굽이 더 좋네. 근데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애굽을 못 줬을까요? 아니,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만 죽이지 말고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체 정리 싹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자리 잡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번화하고 가장 풍요로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어디로 끌고 나와요? 광야로 끌고 나오죠. 그리고 광야로 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는 살았다 이래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는, 얼마 전부터 우리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여기가 막게다 굴이 될 것 같아 지금. 얼마 전부터요, 이 CCM 찬양 중에 광야인가 광야에선가 뭐 이런 이제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CCM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연도 못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분들 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좀 한참 전에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여기 들어가도 광야, 여기 다 그 노래를 많이 불러요. 광야, 난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이러고 그냥 아주 쓸쓸하게 처량하게 그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는 사실은 쓸쓸한 곳이 아니고요, 산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광야예요. 즐거운 곳이고 행복한 곳이죠. 왜 광야가 즐거운 곳이고 행복한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풍요롭고 번화하지만 하나님 외에도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은 옥토와 같은 땅, 나일강, 무슨 뭐 풍요로운 그 뭐 따뜻한 햇살,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보이는 곳으로 끌어내셨다고요. 그래서 사실 광야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화려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대요? 네 마음에 있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광야가 사실은 천국이었고, 하나님 외에도 바라볼 것이 너무 많은 가나안 땅이 오히려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우상 숭배하죠. 광야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죠.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다행인 건지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다행인 건지 우리는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참 딱하네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딱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아서 부자 되고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이렇게 저렇게 화려하게 살다 가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그냥 쥐구멍에 볕들 날 없이 이렇게 맨날 요 모양 요 꼴로 살다가 이 땅에서 죽네. 누구 삶이 더 복된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뭘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살아보면 아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서보면 아는 거예요. 5 왕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힘을 모으면, 우리들이 연합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그 안에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낙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못 만들어요.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막 지금 발표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8시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과 부산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들 좀 속아요. 그만들 좀. 그냥 우리는 그때에 그냥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뽑는 거지, 그 사람들이 부여 군수를 뽑을 때 그래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좀 낫네 이런 마음으로 뽑는 거지, 와 이 사람이 되면 부여가 성시가화가 되겠다, 부여가 천국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놓고 욕하지도 좀 마요. 자기가 뽑아놓고 자기가 욕을 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도 바라볼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바빠. 돈벌이가 너무 잘 돼. 하나님을 볼 새가 없어. 하나님을 생각할 새가 없어. 옛날에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 때는 맨날 하나님만 찾더니,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런 거 여러분 다 들었죠? 옛날에는 어디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아기를 들쳐업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은 안 갈 거면서. 지금은 집 옆에 가 있어도 새벽에 안 일어나는데, 왕년에 30년 전 40년 전에 아기를 들쳐업고 양손에, 애를 또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애를 다 업고 산을 2개를 넘어서 거기 가서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뭔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었는데 막 가락지를 빼서 바쳤네 막 이런 얘기 다 하죠. 그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고 믿을 구석이 없어. 지금은요, 하나님 말고도 믿을 구석이 너무 많아. 사람, 돈, 땅. 옛날에는 아무리 뻗어도 얘네는 못 잡을 것 같은 거야. 사람도 안 잡힐 것 같고, 돈도 안 잡힐 것 같고, 건물이고 땅이고 안 잡혀. 그러니까 그냥 만만한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이러고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힐 것도 같아. 조금만 더 하면 잡힐 것도 같아.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 자꾸 보채지 좀 마세요. 이리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이, 옛날에도 지금도 신자들의 삶이 그렇게 도덕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왜 옛날보다 지금이 더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느냐? 옛날에는 그래도요, 저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보다는 나을 건 없어도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건 확실한 것 같아, 이런 거라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더 먹죠. 여호수아가 그 막게다 굴에 5 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막게다 굴 문을 막아버렸어요. 도망 못 가라고. 여러분,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야, 내가 살기 위해 찾아갔던 그곳이 나를 묶는 족쇄구나. 돈 벌려고 가서 내가 몸담은 그곳이 나를 죽이는 족쇄가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목회도 좀 잘 안 되고 뭐가 좀 잘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정치적으로 뭐 이것 좀 해볼까? 지금이라도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해볼까? 장사 좀 해볼까? 이러고 가면은요, 그게 날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올가면은 족쇄가 돼서 날 죽인다니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뭐 좀 벌기라도 하면, 그래 나 그래도 한평생 떵떵거리고 살았다 이거라도 남는데, 이게 전부 우리를 속이는 거라. 갔는데
거기는 꽉 막힌 컴컴은 그냥 굴이에요. 돌아가려고 했더니 문은 닫혀 있어. 바보 멍청이들끼리 그 막게다굴에 갇혀가지고 네가 더 멍청하니 네가 더 멍청하니 이러다가 그냥 막게다굴 안에 있는 5 왕들이 죽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굴을 막아놓고 나머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5 왕들을 따랐던 군사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가서 죽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 5 왕들을 따랐던 그 군사들이나 아니면 기브온 족속의 왕을 따랐던 그 나라의 군사들 사실 큰 차이가 있나요? 그냥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백성들은 그냥 왕이 니네는 여기 편이야 이러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그 왕이 우리는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랑 화친이다. 우리는 여기 편이다. 얘네들은 5개 왕들 우리는 오늘부터 연합군이다. 오늘부터 싸운다. 우리는 오늘부터 화해한다. 사실 백성들은요 큰 차이를 몰라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근데 5 왕들을 따랐던 그 백성들 군사들은 다 죽어요. 기브온 왕을 따랐던 기브온 사람들은 어찌됐건 이스라엘 편에 붙어서 다 살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나갈 때 우리는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뭘 대단한 잘난 어떤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죽는 사람들은 왜 죽어요? 이 세상이 그 사람들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한 개도 없지. 그냥 차이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쁘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건 그냥 각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낸 그냥 인격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얇은 인격이 걷어내지면 그 안에 있는 성격이 나오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다 개판인 거예요. 사람들은 뭐 조금 그 인격 좀 걷어내면 금방 속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내 왕은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내 왕은 세상인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이유는 예수님이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이유는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알고도 덮어주신 분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요. 그런데 세상을 왕으로 삼는 사람은 뭐가 없느냐? 그들을 덮어줄 분이 없어요. 세상의 돈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덮어줍니까?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그들을 덮어줍니까? 하나님의 나라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인데요.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 이제 5 왕들이 죽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라 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아멘. 뒤쫓아가서 이제 죽일 사람들 다 죽이고 이제 전쟁에서 이제 거진 이제 승리를 하고 진짜 뭐
한 명 한 명까지 쫓아다니면서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뭐 돌아간 사람은 좀 이따 너네들 좀 이따 봐. 니네들 어차피 다 죽어.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막게다굴에 와서 5 왕들을 끌어내고 이스라엘에 있는 지휘관들을 데려다가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뭘 가르쳐 주려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지휘관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나안에 있는 5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리고 너희는 그거 잊지 마라.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너희의 대적들을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럼 그 안에서 지금 이게 일종의 교육이죠. 앞으로 모든 너희들이 보았을 때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왕들은 다 이렇게 너희들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국에는 목을 짓밟힐 이 사람들의 뒤를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얘기지, 옛날 얘기지.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딱 봤는데 몇 천 년 전이나 이거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살아계시니까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맞아, 내가 결국에는 그 대적의 목을 밟게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담대하게 이 시간을 멋있게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 이거 하면 뭐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떼쓴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해야 되니까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죽어요. 안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은 33절만 보면 안 돼요. 32절이랑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내용은 32절에 있거든요. 32절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이죠. 너네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의리를 다짐하고 예수님 죽는데 자기들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거래요. 지금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났으니까. 예수님은 세상 말로 하면 뒤통수 맞은 거고 등에 칼 꼽힌 거고 배신당한 거고 버림받은 거고 짓밟힌 거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못했습니까? 아니죠.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렸고 나는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다 멀리하고 버리고 배척하고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 막 뒤통수 발로 차고 그냥 발로 짓밟아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함께 계시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3절로 어떻게 이어가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해라.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되는 근거가 뭐예요? 여기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세상을 이겼겠지.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담대해? 근데 사실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은 나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담대했다 이거죠. 근거가 뭐예요?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지금 5 왕들을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목을 밟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근데 이걸 지금 한 번만 가르쳐 준 게 아니죠. 길갈에 12돌 세울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다니고 그냥 우리 입술에서는 간증이 넘치고, 우와, 부여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 와, 부여 온누리교회 지금 이렇게 3년 만에 망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 손에 장 안 지어지고 다 어디 갔는지 쫓아다니면서 왜 장 안 지지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좀 그런데, 그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입술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 맞지. 우리가 그런 거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그런 거 다 경험하고 그거 다 밟고 왔는데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어제만큼 오늘 돈 안 벌리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떻게 해요? 덜 먹으면 되지. 살 빠지고 좋지. 살 뺀다고 난린데. 제가 진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안 먹으면 빠져요. 먹으면 찌고요. 물만 먹어도 찌는 사람 없대요. 제가 얘기가 그런 게 아니라 TV에 나오는 그 전문가들이 계속 그 얘기해요. 물만 먹어도 찌는 사람은 없어요. 물만 먹어도 찌는 사람 있으면 저기 소말리아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왜 뚱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물만 먹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렸어요. 첫 번째,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 나를 지켜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부자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누가 제일 부자인지 들을 끼는 무슨 들으시겠지만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 정재계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지금 거기 들어가 있다고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면 끝까지 승리 못하죠. 왜? 난 손에 힘이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걸 확인시켜주는, 구약은 계속 그거 확인해요. 정복전쟁은 계속 그거 확인이라고요. 여러분들도 늘 그거 확인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